가을 햇살이 눈부시던 10월의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볼품없는 작은 체구에 나이까지 많았던 남편.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그 자신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던 남편은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 책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서울의 작은 상가 건물, 이곳에 9년 전 개척한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교회 구석구석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뭔가 교회에 그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교회의 웬만한 수리는 이제 남편의 목. 남편의 꼼꼼한 성격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개척교 목사들은요 다들 아주 도사가 됐어요. 토목 도사들. 도배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어느덧 남편의 나이도 50. 젊은 시절 장난기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많이 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에겐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에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외에도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띵동 어머 윤기씨 윤 예. 여보세요. 어머 우리 아가씨. 어머 우리 아가씨.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들르는 남편. 자 인사 좀 하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깜빡. 바로 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식물인간으로 침대에서만 지낸 것도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딸 윤지를 낳고 얼마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저는 온몸이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저에게 남편은 언제나 지극정성입니다. 나중에 장모님한테 들으니까 당신이 빨래를 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이미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제가 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급해지니까 자기 감정은 다 누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만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만 신경 써도 힘들 상황에 집안 이곳저곳을 신경 써야 하는 남편을 보면 내심 측은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오면 편안한 휴식이 되어야 할 텐데 편히 쉴 날이 없는 남편. 그래도
마냥 어릴 것만 같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아빠를 곧잘 도와주니 다행입니다. 올해 9살인 막내 윤지. 저를 가장 많이 빼닮은 아이입니다. 저를 닮아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답니다. 또 벌써 남편만큼 키가 훌쩍 자란 둘째 윤서. 어느덧 의젓해져 이젠 동생에게는 든든한 오빠이자 아빠에게는 믿음직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윤영이를 제외하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 우리 집의 규칙. 야 윤지야, 네가 좋아하는 오뎅 얘기 있다고. 우리 권사님 해주신. 그래서일까요? 여느 집과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남편과 참 허물없이 잘 지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는 잔소리도 남편의 목. 뛰어다니면 안 된다. 밑에 집 있지. 용돈은 100만 원으로 한다. 동생을 괴롭힌다. 입었던 옷을 정리하지 않는다. 야, 수학 똑바로 해놔. 야, 그리고 다 씻고. 네. 윤서야, 누나 오면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네. 알았지? 네, 윤서야. 요즘 들어 남편은 목회에 더욱 열심입니다. 지난날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일 겁니다. 9년째 누워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남편의 인간적인 방황과 고뇌를 공감해준 성도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남편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누라 돌보는데 칭찬 듣는 것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사회고, 정말 정상적인 사회는 자기 배우자의 신실한 사회, 하나님께 교회의 신실한 성도, 그게 정상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해가지고 이겨내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고민들,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부르짖음과 또 원망함과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또 경험하시고 그 좀 시간이 길었지만 그 시간들도 여기 곁에서 본 성도의 입장으로서 도전이 되고 또 많이 담고 싶은 부분이 됩니다. 남편의 고된 하루도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의 서재엔 오늘도 불이 켜졌습니다. 남편은 새벽 예배 설교 준비도 깊은 묵상의 시간도 이 시간에 가집니다. 사실 제가 아프기 전까진 남편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죠. 저 때문에 생활 습관까지 변해버린 남편. 지금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내 기저귀를 거의 한 2시간 단위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 늘 아마 아내로 인해서 긴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한번 잠들면 딱 4시간, 4시간 반, 5시간 돼야지 일어나지 절대 외부로부터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 못 했거든요. 근데 아내 아프고 제가 간병 직접 하면서부터 이제 기침하거나 하면 거의 일어나고요. 변하더라고요. 집에 환자를 둔다는 것은 가족들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남들이 곤히 잠든 새벽에도 수시로 저를 돌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남편. 그래서 전 늘 미안합니다. 처음 제가 쓰러졌을 때 남편은 무던히도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하는 모습은 취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목회자인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초창기에는 그 확신 가지고 매달렸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고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응답이 뭘까가 사실은 모호한데요. 직접적으로 아내가 뭐 낳는다든지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돌아보면 그냥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나를 바라보라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은 참 많지만 직접적으로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사실은 없어요. 치유와 회복의 말씀 대신 다른 응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의 상황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제목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그것이 남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어났니? 이후 남편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 듯 했지만 여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여보, 또 새로운 하루야. 밖에서는 개척교회 목사로, 집에서는 병간호와 아이 셋의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남편. 요즘엔 특히나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그 힘든 삶을 지난 추억으로만 견디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듯하네요. 남편이 삶의 무게에 지칠 때면 종종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작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둘이 함께 찾던 이곳에서 요즘엔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출산 전에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아내가 커피 사달라 그래서 왔던 집이에요. 진짜 귀한 장소죠. 저한테는 이게 저를 쉴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늘 생각하죠.
그립죠, 진짜. 그럴 생각이 들 때는 좀 허전하고요. 네. 그런 허전함이 찾아오면 좀 마음 힘들죠. 여느 부부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그 행복을 맛본 것은 고작 10년.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 제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다시 꿈꿀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처럼 들어가 있다. 한자처럼 앵글스의 땅이다. 그 뒤집혀서 앵글랜드보다 제 다리는 화상으로 이미 불구가 된 상태. 한쪽 다리는 절단까지 해야 했죠. 그다음에 살 것이라고 박선진, 한은혜, 이매진, 김훈경. 제가 돗자리를 밑에 깔고 위에 다리 위에다가 찜질기를 올려줬어요. 감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만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보는 순간 의사들이 다 두 다리를 다 잃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건 참 깊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잘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더 아내를 돌보면서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는 다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당시 사고로 남편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오늘은 남편의 일정이 많은 날.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사실 하루 종일 신방을 오래전에 결정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큰 딸이 온다고 얘기해놓고는 지금 12시 10분이 됐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화나는 일이죠. 뭐 사실 아이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 참 그런 면에서 제 마음이 또 이중적인 거죠, 그죠? 그 저기는 안녕하세요. 배집상 없어. 왜? 신방을 가서도 안절부절인 남편. 여기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저를 향해 있나 봅니다.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누나가 올 때까지. 좀 지겨워도 좀 참고 집에 가 있어. 누나 올 때까지. 이놈의 자식들이. 하고 품어 주시고 오만큼 때워 들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경 집사님, 강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전화를 드는 남편. 딸. 근데 진짜 이렇게 약속 안 지킬 거야? 너 뭐하고 왔어? 아픈 엄마가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딸이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오늘따라 더 외롭고 무거워 보이는 그의 어깨.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다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역에 전심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남편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남편에겐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누가 집에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 되게 찾아보시던데. 예, 찾아서 오늘 이제 세워놨다가 지금 이제 11시쯤 갔어요. 집에 가고. 이제 지금은 딸이, 큰 딸이 있어요. 빨리 들어가 보셔야겠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하루 종일 계속된 신방으로 힘들었을 남편. 하지만 그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날은 남편과 제가 단둘이 오붓하게 있는 날입니다. 한참을 설교 준비에 푹 빠져있던 남편. 그런데 그가 갑자기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좋은 노래를 들었다더니 저에게 들려주려나 봅니다. 곱고 곱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떤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절반을 누워만 있었던 제게 아직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편. 저는 참 행복한 여자입니다. 황혼을 기우는데 세월이 흘러가매 흰 머리 가늘어 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목 꼭 잡아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황혼의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여기 나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당신이 불러준 노랫말처럼 당신의 넥타이도 메어주고 아이들의 결혼도 함께 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 잘 보내시오.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보다 당신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좋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청명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나눔 큰 사랑 주님이 주신 대로 거두고 작은 것도 감사히 나누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꿀맛이에요, 꿀맛. 나눔으로 더 값지고 더 귀하게 차려지는 오늘의 밥상. 약산 제1교회 성도들의 나눔 밥상. 그 매력 속으로 같이 빠져볼까요? (2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전라남도 완도군). 이곳에서 또다시 10분 남짓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작은 섬에 도착하는데요. 약초가 많아 약산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펼쳐진 논들 보이시죠? 와, 저는요 섬이라고 해서 바다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바다도 있고 논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고 오늘 밥상 어떤 재료들로 또 맛있는 음식이 차려질지 벌써부터 기대되거든요. 지금 확인하러 빨리 가보겠습니다. 약산도의 멋진 경관에 맘을 뺏긴 채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오늘 저희가 가야 될 때 맞죠? 약산 제1교회. 맞는데? 여기도 약산 제1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길 건너 나란히 세워져 있는 두 채의 약산 제1교회. 일단 끌리는 대로 좀 허름해 보이는 예배당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다들 신고 있던 양말을 슉슉 시원하게 벗어던지는데요. 아니, 왜 다 양말을 벗고 계세요? 발 마사지. 발 마사지요? 여기 교회 아닌가요? 그 비밀은 부엌에 있습니다. 약수 우려낸 물을 담고 있는데요. 이 색깔 보이시나요? 건강한 색깔. 이거 한약재 몇 시간 우려졌을 때 나는 색깔이잖아요. 이게 여기다 발을 담궈요? 이거 발 담그면 좀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싸주세요. 제주에 가서 마시게 물 대신에. 그럴까요? 아까운데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거 마시지 않고 그 조격할 때 쓰는 거예요. 아깝다. 이 귀한 걸. 귀하디 귀한 이 쑥물을 발에게 양보하는 이유. 혈액순환의 으뜸인 쑥으로 어르신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약산도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
바로 이분이 제안한 건데요. 약산제일교회 박형성 목사님. 마을 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자 기다렸다는 듯 다들 준비 자세 취하시고 드디어 발 마사지샵 개시! 능숙한 솜씨로 문질러줍니다. 살살 슬슬 간지럽게 시원합니다. 마음이 그냥 개운한 것 같아요.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발 마사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발 마사지 할 때 성도님들이 마실 야채 수프 준비하고 있어요. 마사지 후에 물 꼭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물, 야채 수프를 좀 끓여서 드리고 싶어서 야채 수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안마하다가 바로 또 옆에 뚝 딸려오셔가지고 이거 옆에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와, 그럼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좀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채소 스프는 무와 당근, 표고버섯과 시래기 등 제철에 맞는 좋은 재료들을 정량에 맞게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진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말이 그냥 야채 스프지 보신차네요, 보신차. 그러죠. 야채 스프 왔습니다. 그거 쑥 마시면 몸이 날아갈 때 거뜬해지네요. 건강에 좋다니 숨도 안 쉬고 다들 원샷.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지기를. 이거다 한번 마신 게 몸이 막 가볍고 좀 시원한. 얼마씩 내고 받는 거예요? 그냥 해줘요. 족욕과 발 마사지, 채소 스프가 다 무료.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약산 제일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간직한 완도 지역 복음의 시발점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전도와 교제의 장소로 사용되는 옛 예배당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직접 산에서 돌을 쪼개갖고 와가지고 등집으로 지어서 이렇게 지은 교회입니다. 와, 혹시 그때 지으실 때 계셨던 성도님도 계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오,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1,300덩어리의 돌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등이 안 벗어진 사람이 없어요. 등이 다 벗어져가지고 그래도 청년들이 아주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하여튼 이거 지으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죠. 40여 년 전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듯 성도들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데요. 시끌벅적했던 발 마사지가 끝나자마자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성도들. 그런데 이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붕어빵을 붙여가지고 각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 차원에서 사랑의 붕어빵을 나눠드리려고 좀.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붕어빵이지만 이곳 붕어빵은 이름부터 특별한 사랑의 붕어빵. 이렇게 긴 것들을 딱 세우죠. 소소하지만 이 붕어빵들은 곳곳에 큰 사랑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인 목사님의 모습에 지금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나눈다는 붕어빵 전도. 하나하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이거 오병 이어갔습니다. 이 조그만 이 반죽 속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가장 귀한 사역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 파트로 속이 꽉 찬 붕어빵. 맛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는 이렇게 여기 꼬리부터 좀 정말 바삭바삭해요. 한 가득 구워내고요. 이제 이거 들고 가면 되나요? 예. 아, 거기 요구르트 좀 챙겨주세요. 출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뭘 챙기나요? 요구르트 준비해놨거든요. 한 칸 가득 채운 요구르트들. 와, 요구르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항상 전도하려고 준비해놔요. 그 따뜻한 붕어빵하고 이렇게 시원한 요구르트하고 같이 드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들고 가서 어른들께 좀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가져가면
요구르트도 챙겼겠다. 본격적으로 전도에 나서볼까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들고 마을을 도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특별 메뉴로 사람 가지고 왔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예수님 사랑이 담긴 붕어빵을 전합니다. 기분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일을 너무 많이 짓으니까 바빠서 못 나가니까. 오늘 나오라고 전도합니다. 예.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농사일로 바빠 비록 만나진 못하더라도 그냥 돌아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것처럼 안부를 묻는 성도들. 몸이 불편한 어르신 댁인데요. 교회에서 자주 신방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설 잘 지셨어요? 응, 어이구 이제는 말도 잘하시고 완전히 많이 좋아지셨네. 그죠? 살이 차다. 발이 많이 용기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얼굴도 노랗고요. 이렇게 다리도 차갑고 저렇게 반드시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할 힘이 없고 그랬는데요. 사모님 마사지 받고 며칠 계속 와서 그렇게 마사지 받고 저렇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몇 번 해드리면서 마음 문도 열리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랬죠. 예. 예, 고맙습니다. 먼저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늘 다니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부수신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많은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저런 곳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말씀을 저한테 하대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비행을 낫게 해주려고 예를 쓰고 정말 그런 의미가 좋다고 난 생각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마음 작은 나눔으로 한 가정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약산 제일교회. 이런 한 가정 한 가정이 있기에 목사님은 작은 나눔의 힘을 믿습니다. 영광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늦게까지 전도는 이어지는데요. 밥 먹고 건강하고 교회 나오라고. 예, 잘 먹을게요. 여기 손님입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붕어빵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 해가 저물고 마지막 붕어빵까지 탈탈 턴 후에야 붕어빵 전도는 끝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큰 걸 많이 되돌려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조그마한 그 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받는 하루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저를 작은 어선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반짝이는 바다를 가르며 한참을 이동하는데요. 바람도 세고 주일밥상에 올릴 재료도 낮고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죠?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를 고정시키고 본격적인 낚시를 준비하는데요. 베테랑 어부 장로님께서 능숙한 솜씨로 실력 발휘를 하고요. 이렇게 놔뒀다가 저 끄트머리가 축축 이렇게 끌어당기거든. 이렇게 와서 입질을 하면은 그때 촉 우리 치는 거죠. 왕고기야 물어라. 어떨 때는 문어도 잡히고 낙지도 잡히고 굉장히 잘 잡힙니다. 기대 만발. 그럼 오늘 만선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런데 바다는 너무나도 고요하기만 합니다. 고기도 안 오네.
아, 등이 타요. 바다만 바라보기 지겨워질 때쯤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봤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오신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되셨죠? 네. 목사님 오시고서 교회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호응이 상당히 좋죠. 네, 교회도 교회지만은 목사님 사모님 좋다. 그렇게 소문이 널리 났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그런 모습들이 참 같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나오고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주시니까 제가 정말로 제가 하는 것이 없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잘해주셔 보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신 걸까요? 아까 콱콱 했어요.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자, 채라. 아, 힘들어. 그런데 이 낚싯대 어떻게 다루는 건가요? 아, 진짜. 목사님, 도망가겠어요. 오늘의 첫 수확, 귀하신 감성돔. 바로 이어 저한테도 왔습니다. 쫄깃한 새끼문어. 수확은 계속되고 제대로 걸려버렸구만. 걸렸다. 이 작은 어선에 문어, 쭈꾸미, 감성돔까지 풍년입니다. 그냥 무트로 갈 순 없죠. 그 자리에서 바로 뜬 회로 싱싱함을 맛봐야죠. 와. 연한 새끼 문어도 맛보고. 맛있어. 이게 되나요? 여태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탄생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옵니다. 해풍으로 가늘한 별미 중의 별미. 다들 맛있게 한 젓가락 뜨는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선상라면. 어딨다? 가만히 여기 도매다 비어. 맛있어요. 너무. 숯불알 제법 내가 많이 했구만. 너무 맛있게 먹네. 집에서 있는 음식물보다 100배가 더 맛있어. 꿀맛이야, 꿀맛. 만선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만큼만 감사히 거둡니다. (109년의) 역사가 이어져 온 약산 제일교회의 4번째 예배당. 할렐루야.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약산 제일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그럼 사모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잠깐 들릴 데가 있어서 같이 좀 가보자. 어딜 또 들리시는 거지? 와.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모님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식사 준비는 안 하고 웬 눈두렁? 안녕하세요. 장로님, 뭐 하세요 거기서? 에? 호박이요? 약간 내가 먼저 따다. 식사에 쓰일 호박을 건네주시는데요. 와, 맛있게 생겼다. 동그라니. 밭에서 따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저희들 나눠 거 제일 행복한 일이죠. 그래요? 주는 것이 제일 행복. 제일 좋은 거. 그거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져갈 거. 그래서 늘 갖고 오셔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식사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나눠 먹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양손 가득 재료를 챙겨오시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나눔으로 시작된 요리. 저도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전 뭐 할 거 없을까요? 도와줄라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배우고 일손을 나누지만 오늘따라 자꾸 실수 연발. 호박은 좀 잘 써는 줄 알았는데 분명 전 썰었는데.
저희 칼솜씨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되는 일 하나 없고 오늘 안에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성도들이 더 모이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일사천리. 순식간에 요리가 척척 완성되는데요. 이분들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사구역인데 같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아, 삼구역이 담당이라고 하시던데요? 담당인데 하는데 같이 이제 협조해서 해줘요. 양념해서. 그 사이 어제 낚은 생선도 손질이 완성되고 매운탕으로 변신 준비! 각종 양념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요. 이것도 자연산이잖아요. 장어도 있고 돔 있고. 이걸로 지금 생선찜 만들면 또 어떤 맛일지. 이거? 아, 진짜 궁금해요. 시원하니 맛있죠. 그래요? 직접 잡아서 그런지 더 기대되는 매운탕의 맛. 맛있어요. 양념도 있지만 이제 생선에도 또 그냥 맛이 나오죠. 그런 그 맛. 지금 배웠어요, 국물에. 기쁘게 나누며 한 요리라 그럴까요? 모든 음식들이 전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아, 맛있다. 저절로 손이 갑니다. 와, 새콤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뜨끈뜨끈 달콤한 가지 무침과 새콤달콤한 고구마 줄기 무침. 시골에서 흔히 보는 음식이지만 이 밥상이 더 특별하고 맛있는 이유.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사랑과 나눔이 묻어나는 약산 제1교회의 나눔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둘 성도들이 차례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니, 오늘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정성으로 차려 더 맛있는 오늘의 밥상. 성도들도 골고루 나누어 담습니다. 예배 후 다 함께 나누는 식사이기에 더 맛있는 밥상, 더 값진 시간이 되는데요. 그 의미를 알기에 모두들 맛있게 한 그릇 뚝딱! 아니 좋아요. 꿀맛이 꿀맛. 진짜 부드러워요. 오늘 이 밥상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정말 다 맛있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그 재료로 쏙딱쏙딱 그때그때 바로 이 메뉴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 정성도 느껴지고요. 사랑도 느껴지고요.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 간에 서로 이제 정이 나누어지죠. 같이 전도하고 또 같이 점심을 나누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약산 제1교회에서 만난 나눔 밥상. 작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길 기도합니다. (106년의) 역사와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척곡교회. 그리고 그곳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척곡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마치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오지 중의 오지, 경상북도 봉화군. 면 소재지에서 한참이나 산길을 달리면 한 산골 마을에 다다릅니다.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긴 몇 곱절 더 어려운 마을. 그곳에 척곡교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조용한 산골교회에 일찍부터 나와 청소를 하는 이는 김영성 장로와 안난희 권사 부부. 강대상도 좀 닦아줘요. 꼬드는데 그거. 둘 다 80을 훌쩍 넘긴 고령의 나이지만 성전을 대하는 마음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거 가다가 그저 내 집처럼 합니다. 예, 이건 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다 보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옵니다. 믿는 사람도 오고 하면서 오는데 깨끗해야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와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해야죠. 예.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교회에서는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순석 안수집사가 타종을 하는데요. 예전 시계가 없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이 종소리에 시간을 알곤 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순석 집사가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거죠. 종소리에 맞춰 도착한 성도. 몸이 불편하지만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는데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다른 교회 장로가 일찍부터 달려온 겁니다. 모두 모인 주일 예배. 예배 인도에 반주까지 김영성 장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라고 해봤자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안기대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척곡교회에서는 작년부터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웃 교회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제 그만두고 목사님들도 그동안에 몇 번이나 오셨다가 가시는데 그분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택도 변면찮고 사례금도 별로 줄 수 없고 아무리 전도해봐 이 마을에 집이 몇 집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앞으로 모시려고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분도 아이고 오시면 고생하겠구나. 그중에도 이렇게 사택 없는 거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 성도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는 안난희 권사. 몇 달 전부터 교회 사정이 더욱 나빠져 식사는 국수나 컵라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좀 부은데요? 예, 여기까지 다 부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쌀국수. 쌀국수? 예. 멀리서 온 손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었던 김영성 장로. 그나마 이렇게라도 함께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지만 마음 한켠의 쓸쓸함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아쉬운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뭐 한 10명 이상, 뭐 10몇 명까지도 늘 됐고 이랬는데 뭐 이런 소리를 구체적으로 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가 줄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을 존경스럽고, 그분들을 힘 있을 때마다 능력 있게 도와드리고 협조해 드려야 되는데 부족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참 아쉬워요.
성도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예배당. 김영성 장로는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는데요. 목사를 대신해 교회를 지키는 고령의 장로.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06년 전 김영성 장로의 조부 김종숙 목사에 의해 세워진 척곡 교회. 한때 부흥했을 때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다 떠나고 교회를 지키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김영성 장로는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일날 되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와보니까 교역자도 없고 마당에는 풀이 부거지고 주일날도 예배 한 번 보는 거라 그것이 끝났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우리 두뇌는 기도하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106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척곡 교회. 강대상에서부터 예전 성미자루를 걸던 목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세우고 아버지가 지키던 교회. 홀로 교회를 보듬고 있다 보면 김영성 장로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 오후 교회 앞마당 청소를 하기로 한 김영성 장로 부부. 교회 마당에 풀들이 그새 우거져 있는데요. 혹시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 이럴까 싶어 부부의 손길엔 분주함이 녹아납니다. 아, 수고합니다. 아이고 지상에 오세요. 나도 같이 할게요. 같이 여기서 좋은 것 좀 보고. 요즘 뭐 농사 일이 바쁘신데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오셔서 가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래, 두 분이면 너무 많이 먹니더만. 아이고 이거 바쁜데. 고령의 장로 부부를 위해 달려온 이순석 안수 집사. 줄이 막 이래 뻗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주 해도 그래. 두 번 하고 우리 세 번째인데 젊었을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이 돼요. 그래도 함께 뭉치니 힘이 납니다. 뭐 교회 일이 묵고 있어 일해 놔두면 되니까 어떤 생각이든 이걸 뽑아내야 좀 깨끗해지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교회가 우리 직각 한 가지인데 1시간 만에 한결 깨끗해진 교회 마당. 김영성 장로 부부도 이순석 집사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수고한 집사를 위해 차를 대접하는 부부. 그렇게 안 하니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뭐 아는 일이네. 집사님 뒤에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하는 거죠. 목사의 빈자리를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집을 나서는 김영성 장로와 안난희 권사. 마을을 돌며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일날 꽃꽂이 하기 위해서 꽃을 꺾으러 가는데 나도 좀 따라가죠. 혹시 넘어져도 안 되고 또 꽃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저기 있는 것도 찾아내고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산에 핀 야생화로 대신하는데요. 안난이 권사를 도와주는 것은 김영성 장로의 몫입니다. 조심해요. 하나하나 더 하지. 그리고 저 뒤산에 올라가지. 난 뒤에 따라갈게. 조심해. 저길로. 이쪽으로 가요. 너무 가까워. 아무리 마을 뒷산이라지만 고령의 나이에 산을 오르는 일이 쉽지 않은 법. 그래도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힘겹게 오릅니다. 매주 꽃꽂이를 하다 보니 이제는 밖을 나서면 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안난이 권사인데요. 이따 조금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안하기도 하고 10년 전에 건강한 몸으로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끊임없이 이렇게 꽃꽂이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받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하지만은. 예. 여도 꽃할 거 많다. 앞으로 가을에는 건강하게 되겠네. 하지만 많은 욕심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챙겨 내려갑니다. 교회로 돌아온 부부. 꺾어온 야생화로 본격적인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한 송이 한 송이를 장식할 때마다 안난이 권사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돈 주고 산 거도 참 예쁜 거는 잘 꽂아 놓으면 예쁘지요. 그런데 사람 기른 것보다도 덜해서 하나님 기른 게 더 마음에 선뜻하게 예뻐 보이지. 먹고 물을 좀 줘요. 참 보기도 좋고 수고 많았네 이런 힘. 안난이 권사의 마음이 담겨 아름답게 변신한 들꽃. 노부부의 손길로 한결 밝아진 성전. 교회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정말 수고했네요. 잘했어요. 예배당에 환하게 아주 보기 좋다고. 교회 꾸미기를 마치고 또다시 교회를 나선 부부. 성도를 찾아온 건데요. 예, 신랑 왔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산골 날씨에 몸이 불편한 성도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불꽃이 이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댕이 건산에 집을 거지요. 너무 예쁘죠. 노랑이에다가 보라. 너무 예쁘죠. 사라질 때까지. 들어올까 천지지만 이 꽃이 우리가 뭐 돈을 준 거 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꽃이니까 이거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뭐 며칠 안 걸리지만은 또 우리 안 권사님이 일부러 꽃을 가져왔으니까 이 꽃을 넣어서 마음에 항상 가정에 꽃이 만발한 것처럼 그런 가정 되기 바랍니다. 목사의 빈자리를 대신해 성도들을 북돋는 김영성 장로. 교회에 사는 거 보면 좀 좋은데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고
하시는 거 보는 것도 미안하고 막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또 막 하고 싶은데 그게 못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편안히 모셔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이 목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영성 장로는 걱정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현재는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장로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나마 교육자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나이 관계도 그렇고 또 성경을 무슨 전문으로 연구해서 배운 성경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마음에 동의 없이 우리 소수의 교인들을 끌어나가다니 고민도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침 우리 안권사가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니까 힘을 얻고 특별히 박 지사님과 이 지사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날 밤 김영성 장로의 집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보를 만드는 김영성 장로. 한자 한자 직접 써서 정성스레 주보를 만듭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직접 주보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목사님이 장기간 동안에 부재신데 행여나 잘못될까 혹은 또 실망할까 혹은 낙심할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압니다. 하루 몇 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 두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서로 이게 호흡이 맞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정성이 가득한 만큼 예배를 통한 간구 또한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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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합동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온 건데요.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로 북적이는 척곡교회 예배당. 척곡교회 성도들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광주리에다가 기도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빈 광주리 안 내보내고 거기다가 네 소원이 무엇인고 그걸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내 거 먼저 구하지 말고 큰 거부터 구해야 돼요. 우리는 척곡교회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할 겁니다. 지금 특송하겠습니다. 척곡교회를 위해 함께 드리는 예배. 주님 안에서 단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김영성 장로와 성도들은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기 역사가 참 깊은 교회인데 적절한 목회자가 누가 소신이 있는 분이 오셔서 다시 초대교회처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 되리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106년 교회의 역사를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빈자리가 좀 채워서 우리 성도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성도 한 명이 우리는 100명 모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몇 안 되지만은 끈끈하게 뭉쳐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바동을 받아가지고 잘 발전시켜서 참으로 믿음으로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